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결핍 은혜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저 친구 중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서울에 있는 30평이 넘는 이 아파트를 벌써 제 나이 때 구입을 했다는 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친구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대단하다, 열심히 일했네,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구입한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동산 호황이었는지 모르지만 2억 가까이 이제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아랫배 갑자기 막 아픈 겁니다. 갑자기 배가 안 아프다. 갑자기 친구가 이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랫배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멀쩡한 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친구의 아파트가 2억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럽고 솔직히 너무 비교되고 부러운 마음이 제가 너무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에는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요. 그래도 나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겨우 안 해준다는 거 은행 가가지고 겨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출을 겨우 받아서 2억도 안 되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내 친구는 아파트를 사서 조금만 살다 보니까 갑자기 2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친구가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면서 배도 아프고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시죠? 원하는 것들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이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가지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남들은 다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뭘 경험하게 되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한테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건 뭘까?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은 뭘까? 계속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 못 누리는 것 같고 나만 못 가진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진 것보다 남들보다 내가 못 가진 것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운 문제, 우리를 때로는 낙담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아프게 만들고 또
또 힘들게 하는 이 문제인 결핍, 이 결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혈루병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병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앓고 있는 병은 아니에요. 지금 의료기도 좋기 때문에.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어떻습니까? 1세기 당시 혈루병은 자궁에 지속적인 출혈이 이제 있는 병인데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성경이 특별히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걸까요? 자,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 성경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재산은 어떻습니까? 재산은 치료비로 다 써버렸고 또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상황입니다. 여인은 지금 엄청난 뭘 경험합니까? 부족함,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1년 2개월도 아니고 1년 2개월도 긴 시간인데 12년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하면 나을 거야. 조금만 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면 나을 거야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여인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매일매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모자랐을 겁니다.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빈혈이었을 거고요. 항상 어지러웠을 것이고 피부도 항상 거칠었고 또 몸에 항상 피가 났기 때문에 비릿한 피냄새도 났을 것이고 혹시 남들이 내 병을 눈치채지 못할까라고 조심하며 항상 긴장하고 항상 피곤한 삶을 지금까지 12년 동안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더 고통스러운 건 이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였는데요. 율법이 자기를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월경 기간 외에 피를 흘리는 자는 그런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또 여인이 닿았던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만진 모든 물건은요 다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결혼을 했지만 이혼당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은 기댈 사람도 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비참한 때.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질 건덕지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도 안 보이고 언제 나을지, 나을 수는 있을지, 평생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부정한 취급을 당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현실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사람의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는다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내가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며 그분이 배를 타고 도착하셨다는 갈릴리 호숫가로 뛰쳐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라는 분이 분명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딜 가나 굉장히 많은 인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여인이 이 예수님 곁에 좀 가보려고 했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에워싸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27절은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1세기 지금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길을 다니고 있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그것도 혼자 단독으로 남자들이 섞인 무리를 혼자 뚫고 들어간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 하고 소리 지를 것이 분명한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건 뭐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에게 병을 치유받고 낫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28절은요, 이 여인에게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기서 이 생각함일러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좀 보게 되면 반복적인, 그냥 한번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는 이 미완료,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안 모르셔도 괜찮은데요, 이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 시제입니다. 미완료 동사 시제 나오니까 뭔 말이야 이렇게 싶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 시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생각함일러라라는 말에는요,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혼잣말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반복하며 굳게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뜻이 이 생각함일러라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이죠. 여인은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라는 분은 자기의 이 불치병, 12년 동안이나 낫지 못했던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이 여인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결국 여인은 이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혈루병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진 것을 아시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님은 병만 낫고자 했던 그녀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여인의 바람은 하나였어요. 그 여인의 유일한 바람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괴롭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혈루병으로부터 이 혈루병으로부터만 치유받는 것, 그것이 오직 이 여인이 바라는 바람 하나였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병이 낫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이 낫고자 원하는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34절에서 이 여인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읽지는 않을 겁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 구약 율법, 지금 보기 좋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구약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한다는 겁니까? 매우 어떻다? 불결하고 매우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는다는 건, 피를 흘린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불결하고 부정하기까지 한 굉장히 심각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귓속말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한 목소리로 이 여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여인을 소외시켰던 이스라엘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인이 기대한 건 병이 낫는 육신의 구원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영적인 구원까지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구원을 통해 그 여인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병이 낫는 외적인 구원과 새 생명, 새로운 이 삶을 얻는 내적인 구원과,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적인 구원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시게 당겨서 그랬겠습니까? 오래 예수님의 몸에 자기의 손을 붙이고 있어서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의 삶에는요, 지금 여인에게는 도저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 남들에게는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뻔한 것들이 이 여인에게는 없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핍이, 이 부족함이, 이 여인의 깨어짐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여인의 결핍, 이 여인이 가지지 못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간절함과,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이 결핍이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만약 이 여인에게 이런 부족함이나 이런 결핍이 없었다면 그녀에게는 병의 치유도, 구원도, 예수님도 도저히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아팠기에, 남아있는 게 없었기에, 마음이 깨지고 너무나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리고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그녀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남들은 있는데, 남들은 자연스럽게 다 누리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믿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건요, 그리고 못 가진 건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핍은 뭐라는 것이죠?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져오는 너무나 귀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뻔한 말 하나 하자면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다 좋으시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사복음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진짜 매번 맨날 똑같은 얘기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오죽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알고 있지만 또다시 놀라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주일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흙으로 만든 이 한개 덩어리인 이 인간의 몸, 안 먹으면 배고프고
칼에 찔리면 아프고 뭐 관리 잘 못하면 병에 걸리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 한번 놀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별 문제가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찢어지고 못 가지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들을 예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비교적 못 가진 약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에 이런저런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언덕에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핍 가운데 신음하며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다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상처받고 깨어진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외적으로 보면,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데 외적으로 보면 뭐 강남구 청담동 출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 결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어린 시절 3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뭐 지금도 약간 믿음이 약간 흔들리시긴 하는데 좀 좋으시죠? 아버지는 믿음이 좀 안 좋으세요. 제 어머니 좋으신데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이제 3살 때부터 다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억울함 그리고 결핍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제 안에는 바로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억울함과 결핍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갈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 이름이 영적으로 혹시 더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은 스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제 사주를 보고 저희 할머니가 영빨 있다고 하는 스님한테 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 이름은 영빨 있는 이름이라고.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요. 저희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두루마리는 화장지 뭐죠? 두루마기. 죄송합니다.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이렇게 뭔가 선비처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1980년대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그냥 증산도 본부에 다 이제 헌금하신 증산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저희 친가와 외가가 이제 전부 다 불교였고 이 증산도였던 집안적인 배경 때문에 저 어릴 때는 친척들을 따라서,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도 수도 없이 갔습니다.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요, 부처님께 수도 없이 손이 발이 되라 빌었고, 밤에 화장실 간다고, 저희 할머니가 무속신앙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예수 믿고 지금 뭐 잘 살고 계시지만 밤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 할머니께 붙들려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제 시골집 화장실 밖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면 저희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따라와
해가지고 저희 집이 닭을 키웠거든요. 닭장. 닭한테 가서 빌라고. 예. 누가 닭이나 화장실 가지, 누가 밤에 화장실 가냐 이러면서 이제 3번 빌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삼신 할머니께도 몇 번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딜까요? 경주죠. 경주는 불교도시고요. 저는 뭐 태생부터가, 그리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 불국사 아니죠. 경주에 살고 계시는데, 뭐 그 배경 자체가 불교이고 또 뭐 불국사도 뭐 어릴 때 수도 없이 수백 번도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어릴 때 보면 이 모든 가족들, 엄마, 아버지, 뭐 형, 누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도 부러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뭐 제 어릴 때는 주일학교 교사는커녕 교회도 안 나가시고 교회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릴 때 삶이 힘들면 어린 저를 앉혀도 이렇게 가셨어요. 엄마가 비군이 될 운명이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집안이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너희 엄마는 교회도 안 나오시고 뭐 하냐?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얼마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엄청 큰 상처가 되었고요. 물론 지금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고 권사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믿음이 훨씬 좋으세요, 지금은. 자, 저는 이제 오늘 11월 오늘이 8일이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8일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딱 한 달 됐어요. 제가 캘린더 올 딱 보다가 놀라더라고요. 한 달 되었구나.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저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되었다는 그 자체로 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신학을, 원래 저는 학부 전공이 신학이 아니거든요. 저 원래 교육학인데 대학원을 서른이 넘어서 대학원을 신학으로 가게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받고 이후에 계속 제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출신 성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출신 성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집안 배경 때문에 부처와 더 가까웠던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저를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저의 이 출신이나 저의 과거를 보셨다면요, 저는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말씀도 이 거룩하신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전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과거를 따지면 저는 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물론 이제 영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올라올 때마다 내가 올라가도 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강대상 위에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건 제가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사역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저의 결핍으로 인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저의 과거로 인해 더 크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겸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결핍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다 옆에 보시면 저분은 별 결핍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겠지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결핍과 부족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 약간 민감하지만 저희 이제 좀 어떤 얘기 하나를 솔직하게 좀 얘기한다면 저도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뭐 있듯이 저도 굉장히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6년이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아유, 아기가 아직 없어요. 뭐 왜 그래요? 뭐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죠. 예. TV를 볼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저출산 대책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런 거 보면 나 때문인 것 같고, 예. 나 때문에 출산율이 적어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심각한 결핍이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결핍이지만 이건 뭘까요? 이 결핍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충분한 동기와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결핍은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못 가졌다고 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이룬 게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못 가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못하고 실패해도 왜 괜찮은 겁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절호의 순간이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젖은 수건은요, 젖은 수건 어떻습니까? 젖은 수건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수건이 바짝 말라 있어야, 마른 수건이라야 물을 듬뿍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채워진 그릇에는 더 붓고 싶어도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잔이라야, 결핍되어 있는 잔이라야 무엇이든 듬뿍 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핍은 뭐라는 겁니까? 결핍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져도, 없어도, 남들에겐 있지만 나에게는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더 이상 부정적이만 하다거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가득했던 혈루병 여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